레위기서 22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2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6세의 방탕한 삶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었지만 변화되고 난 뒤에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고아원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기도하면 우유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고아원 앞에 서고, 또한 빵집 아저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고아원들에게 빵을 만들어주라. 새벽 3시에 빵집 아저씨가 빵을 만들어서 아침에 고아원에 갖다 주는 많은 기적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간증하였습니다. 유명한 인도를 선교한 월리엄 켈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면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 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욕되게 하지 않고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세상의 영화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삼아 부르기도 하고 욕되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예절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이 욕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욕할 수 있냐고 항의하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창조주의 이름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욕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의로운 분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고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구별되어 존귀함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윗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본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구세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사가 지금 외국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 한국의 대사는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몸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나라에서 스캔들을 일으키고 범죄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사와 같은 하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선자 권사의 간증인데, 이번에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자 권사의 간증은 이 영화를 보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한 번이라도 감동을 받고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이 영화를 통해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의 악당에서 자신이 배우의 역할을 받아서 영화를 찍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찌하든지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 앞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영화로운 권세, 전능한 권세, 전능한 능력, 한없는 영광,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것이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은 하늘 군대를 지휘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며 우주의 모든 능력을 통치하는 전능자의 이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아간다. 이것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릴 것이라. 이 아기가 바로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전능한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 귀신들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임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위임장을 받으면 다른 회사의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습니까? 위임장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서 대신 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장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위임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염려와 아픔과 질병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왜 그런 명칭이 주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여 전능자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호흡하듯이 늘 주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영감을 주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신 위임장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이 세상 삶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없이 안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도 복종해야 됩니다. 만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축복이요, 무기요, 권세요, 위임장인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원없이 안없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명했을 때에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중독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존 페이턴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원시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부족민들이 존 페이턴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를 죽이려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존 페이턴 선교사를 쫓아왔는데 쫓아왔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존 페이턴 목사 옆에 키가 아주 건장한, 아주 키가 큰 군인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민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마치 총을 쏘는 것 같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이 나가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듯이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을 숭배합니다. 귀신들이 나타나면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의 귀신을 물러갈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이 중독의 사슬은 끊어질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곤충의 총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유사역자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부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몸이 왜소하지만 대한민국 60만 명의 군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라에서 대통령으로서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교통순경은 20톤짜리 트럭도 세울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0절에 만물이 그분의 이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를 끊고 또한 우리를 해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영이, 악한 영이 떠나고 주 앞에 돌아온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전능한 창조주 앞에 늘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말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여호와께서 이걸 기뻐한다. 예레미야 9장 24절 현대인 번역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이름을 소유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란을 포함해서 이라크나 그런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좋은 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 이 전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천국의 계좌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녀가 학교에 지나가고 취업했으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자녀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늘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며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종이에 적어서 회개하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는지, 본인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저렇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친척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김지선 배우의 간증인데 너무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당신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예배의 주제가 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지금 걸려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내 인생의 짐으로 여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우울증이 치료받았다. 그래서 자신은 배우로서 살아가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엘리사가 영광을 받을 때 늘 음악을 켰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데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지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력한 무기요, 강력한 권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 없이 한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